베드로전서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아심을 따라 승리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죠.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게 터키거든요. 그리스인데 터키 지중해 이래 돼 있거든요. 순서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위에 여기 이제 본도, 이걸 이제 남한이라고 본다면 강원도. 그 다음에 나온 게 갈라디아가 경상북도. 그 밑에 갑바도리아가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를 아시아, 경기도 서울지방은 비두니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쨌든 이거 터키 전역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면 나그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그네라고 지칭이 되는 사람들은 이 터키 현재 터키죠. 이 터키 이 지방 그때는 터키 없고 본도 뭐 이렇게 본도 갑바도니아 뭐 이 갈라디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경상 갈라디아. 이 사람이 그 흩어진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흩어진 성도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흩어진 성도가 이쪽에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아시아 하는 이 지역에 우리나라 남한 같으면 전라도 충청도 있지 뭐가 있다 합시다. 있으면 이 사람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그네라고 되어 있거든. 나그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은 나그네라 하는 것은 이 아시아에 살다가 이 갑바도니아 또는 비두니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그 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시아 동네에서 한 발짝도 나간 적 없고 늙어 죽었다. 그래도 나그네입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근데 옆 동네를 가본 적도 없는데 돌아다닌 적 없는데 출장 갈 적도 없는데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을 나그네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북방이라 하죠. 그냥 그 터세 그냥 그거 터잡고 산 사람. 그러면 나그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이 갑바도니아 뭐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비두니아 말고 다른 동네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 다른 동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4절에 나와요. 습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얻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래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래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그네라는 사람의 소속이 어디 갑바도니아입니까? 아시아입니까? 비두니 본도입니까? 뭐 갈라디아 어느 쪽이에요? 거기는 일체 소속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나그네니까. 어디 소속이 되면 나그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세상에는 소속이 안 돼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하면은 하늘에 간직한 나라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에 소속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시작하면서 결국 이 이야기는 세상 여기서 보자. 왜 이러네. 다시
네, 다시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뭐 동영상 본 사람은 우습다 하겠다. 이게 안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지역민이에요. 그 거주지 맞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편지를 할 때 그 나그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지역민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동네 도와다니 딴 동네로 왔다 갔다 해야 맞는데, 여기 나그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지역민을 이야기했다는 말은 그 지역에 살지만 그 지역에 소속되어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하노니 이되는 거예요. 살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면 이 편지는 그 하늘에 간직한 그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간직하신 그 나라에 성령이 없어서 소속이 안 된 사람 같으면, 이 베드로전서는 이거 뭐냐면 이 시대의 사기극입니다. 시대의 사기극이에요. 본도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면, 본동, 강원도, 갈라디아는 경상북도, 갑바도니아는 경상남도, 아시아는 충청도, 전라도, 비두니아는 경기도, 서울. 이 지역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지명을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지명했다면 이거는 사기극 아니다. 왜? 구체적으로 지명을 얻기 때문에. 없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있는 지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희대의 사기극은 아닌데, 예? 어떤 그 편지의 대상자가 있는데, 근데 나그네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기는 여기 살되 소속은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편지를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 같으면 굉장히 기뻐하겠고, 만약에 천국을 못 갈 사람 같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희대의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또는 하나님의 앞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 베드로 전서가 하등 소용없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거부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에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택하심을 입었다니까 이거는 피동성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은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본인이 본인을 선택해서라도 가고 싶어.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시대의 사기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강의하는 자나 강의 듣는 사람이 출발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택감 받았지요 라고 출발해서는 안 되고, 자, 이게 이 베드로 전서가 왜 사기극인지 함께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편지를 든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천국 갈 사람을 해놓고 어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려내는 것처럼 천국 갈 사람이 있다고 치고 안 갈 사람을 고기라면 한 마리 두 마리 빼내는 식이에요. 제어시키는 방법을 한번 사용하잖아요. 제어시키는 방법. 거기에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가 적절합니다. 하나 둘 빼내는데,
안대로 뭐 사람이면 듣고 억지라도 믿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끌어모으려고 하해버리면 이것은 나그네를 위해서 준 편지라는 취지가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인간이냐? 그러면 다 납득된다. 이래 되어버린다니까. 이것이 베드로전서만 그렇겠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성령 받지 않으면 못 알아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천국 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편지를 왜 그래 인용하는지. 예. 만약에 우리가 그들 입장이라면 사도 바울 편지나 베드로 이 편지는 이거는 사기입니다. 자, 사기가 뭐냐 하면 사기라 하는 것은 교묘히 누구를 속이려 드는 것을 사기라 하잖아요. 사기라 한다는 말은 그럼 사기가 안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뭐를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제공되는 게 사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뭘 행하게 되면 제공되는 거. 이거 가져보세요 하면, 예, 가지를 깨워라는 행함, 예, 이거 갖겠습니다 고 손을 내밀어 이걸 갖게 되게 되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결과를 낳았을 때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가져보세요 했는데 손 내밀면 안 줘. 이러면 사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나라가 예, 이거 드립니다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늘나라 다 갖고 싶지요. 예, 하늘나라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하늘나라 내 소식을 전할 테니까 베드로가 내 편지를 써서 할 테니까 예, 받은 사람은 다 예, 받으시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받는다는 행함만 제공된다면 누구나 하늘이 간직한 나라에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베드로 편지는 고맙지요. 사기가 아니고 고맙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 편지의 내용이 그게 아니고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사람 인간들이 달라고 했고 반다해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래 나온다면 천국 가려고 뭐 만반의 열심을 다한 사람한테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베드로전서라는 이름을 안 밝히고 여기에 이런 편지가 있는데 한 어떠냐고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네. 이거는 사기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뭐 수용을 하는지 받는지 그런 것도 없이 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하기 전에 인간을 뭘 하기 전에 이미 구원이 결정이 됐다는 그게 어떻게 그게 납득이 될 이야기냐? 무슨 그런 게 다 있어. 그 이단 아니야? 예? 그 이단이냐? 이래야 된다 말이죠. 제 말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은 느낌 드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만 택하지 않은 사람 나가세요 하실 때 그건 우리는 이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 잘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행위도 주께서 알아주시고 기도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예배 참석한 그것도 다 성의도 알아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예뻐 여겨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 교회에 나온 보람을 갖잖아요. 보람을. 이 보람이라는 게 뭐예요? 지가 수고한 그 대가가 누릴 때 그걸 보람을 갖잖아요. 누릴 때 그 보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내가 기대한 것은 예,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면 그거는 보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기분 되게 나쁜 거죠. 그러면 그런 목사한테 뭐라 합니까? 당신 사기꾼이지 이단이지 이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 사기꾼이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그 사기꾼이 행함도 없이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이게 교회에 하는 모든 것을 왜 개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교회 왔는데, 이렇게 채권받지 않은 사람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 교회 되겠어요? 교회 운영 되겠어요? 이 형광등 전기사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교회가 사회에 사람이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되고 교회 문 닫아버리면 교회 문 닫아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문 닫으면 무슨 수로 천국 갑니까? 이게 나오죠. 교회 문 닫아도 천국 갑니다 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이단이죠. 누구 안 보기에는. 이 세상에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 보기에는. 나그네 아닌 사람 보기에는 이미 그 사람은 사기꾼 이단이란 말이죠.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나그네 되고 싶은 사람은, 몰라, 사람 망해서 피해단 사람 몰라도, 스스로 나그네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디 정착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경기도, 서울, 대구 어디 있든지 나는 나그네라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확정 지어줬기에 그 운명을 내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는 그런 사람에게만 나그네라는 것이 이게 합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닌가? 나그네라는 넘을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본도 뭐 갈라디아 이곳이 내 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남들 보기에는 그곳이 있어. 본인이 그곳에 본도 갈라디아 그곳에 교사람도 경기도 있는데 나는 나그네 이 말을 지금 자기 집에 가지고 벌써 45년째 살고 있는데 나그네라는데 거기 북박이처럼 밖에 살면서 온 동네 거기 구장질 다 하면서 하도 오래 살아놓으니까 뭐 자동소리 이제 그 다음 순번이 이장되었어. 그러놓고 자기는 나그네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이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본토백인데 주께서 내가 살았던가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를 이 땅에서 떠날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게 나그네잖아요. 그게 나그네잖아요. 자기는 이 땅에 박혀 사는데 지가 행동하는 모든 결과가 자기가 그 지방에 박혀 살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너가 너 되게 한 분은 누구야? 이렇게 묻게 되겠죠. 네가 지금의 너를 안 만들었다면, 네가 지금의 너가 되는데 네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누구야? 그러면 너가 오늘날 처음 이렇게 만드는 게 누구야?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전설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베드로 전서 내용은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시도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차단시킵니다. 베드로와 그 일당은 사기 집단. 가능성을 다 배제해버리니까.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배제해버려요. 이다이든 사기이든 뭐 같은 말이니까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사기라는 것을 이렇게 극구 강조하는 이유는요. 베드로 전서를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태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나오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기존에 흔한 교회 교인이 하나 있다 합시다. 흔한 교회 다녀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미지의 무슨 지금까지 없는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은근히 기대를 하는데 분명치가 않아요. 지금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자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 전서는 이미 시작과 끝을 이미 성도라면 나그네라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예. 피뿌림으로 시작해서 피뿌림으로 끝난다에 합치되는 태도와
경향성과 행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핏뿌림. 나는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복받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조 했더니만 복받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피를 위해서 헌금하게 되었고 그 헌금의 결과가 핏뿌림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핏뿌림이 모든 인간의 행동이 핏뿌림이 제거되어 버리면 남는 것은 뭐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건데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라는 쪽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국기도 아닙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건데 빡시게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경향, 기도하는 행동의 취지,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은근히 바라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죠. 나는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지금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자답게 행동하고 있다를 이 만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서서 그것은 뭐냐? 핏뿌림부터 시작해요. 핏뿌림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핏뿌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 이 땅을 다녔던 예수님이나 니나 둘 다 이 땅에서는 죽은 자다 이 뜻이에요. 핏뿌림이라는 게. 피라는 것은 죽지 않고서는 생기지 않는 법이잖아요. 핏불을 입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께 밉상받아서 죽었던 그 피, 그래서 생산된 그 피를 누구한테 뿌린다? 어떤 자기 사람에게 뿌리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죽은 자인 것처럼 그 사람도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사실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죽은 자적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그 내용을 뿜어낼 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는 그 태도. 죽은 자, 이미 죽은 자입니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핏뿌림이에요. 어떤 이제 후춧가루 여기 계란 후라이 넣고 후춧가루 뿌리니까 아이고 맛있다. 지금 그거는 요리할 때 그 뿌림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인간 달라지면 인간의 그 태도나 경쟁성이나 그 취지나 소망 같은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핏뿌림이에요. 자, 핏뿌림하고 후춧가루 뿌림 고춧가루 뿌림의 차이는 뭐냐? 고춧가루는 그 뿌림을 짜장 먹을 때 고춧가루 치는 것은, 콩나물 국에 고춧가루 치는 것은 이거 먹고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자야. 이거 먹고 더 튼튼하게 살아라. 근데 핏뿌림은 네가 산자 행사하면 안 돼. 너는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해서 피소스를 뿌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살고자 하는 게 다 죄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해서 더 살아보겠다고 노림수를 갖고 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핏뿌림과 태도가 정반대 태도이기 때문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베드로 전서가 이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했죠.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안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가짜는 하나 둘 빼내기 위해서 주신 편지예요. 이게 사기극으로 드러난 사람은 사실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라고 빼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좀 진전됐잖아요. 우리는 산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는 것을 확인시킨다 할 때, 이게 만약에 교회 같으면요, 벌써 저쪽 자리부터 벌써 다 나기 시작합니다. 우르르 다 나와요. 예. 엄마 같으면 그냥 안 나와요. 야야, 딸 보고, 야야, 나가자, 그냥 나가자. 이상한 소리 한다. 근데 우리들이 알았던, 우리들이 기대에 걸었던, 우리의 자기 행함으로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기대해서 교회 왔던 것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상한 교회니까 나가자.
이래 할 거고. 그럼 장로는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장로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목사 보고 나가게. 이거 자기 가게니까. 자기 업소거든요. 업소에 조폭 같은데, 왜 나가요? 나가라. 이 부동산 구입한다. 이제 그 교회 돈 별로 안 낸 사람은 우르르 나오고, 중간쯤에 남아있는 사람은 애매하게 목돈 낸 것도 아니고, 장기 적금 11조 적금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발 뺄까 어떨까, 안 그러면 설계자 바꾸면 계속 있을 요양이 있다, 이래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이게 하게 되면, 나가도 다 나가요. 그게, 부동산 소유자 빼놓고 전부 다 나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 베드로가. 예? 베드로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에 뭐가 되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아셨다를 요즘 내 강의하면서 주로 써먹는 게 뭐지? 응시라는 게.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이쪽은 못 보는데, 이쪽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보시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그 인간의 행황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 자신의 핏뿌림으로만 종결돼요. 시작도 핏뿌림이고, 제가 시작 것을 안다 했죠. 시작도 핏뿌림이고, 끝도 뭡니까? 핏뿌림이에요. 야, 처음에 예수님일 때 핏뿌리고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은 11조 하세. 11조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핏뿌림이라니까요. 시작도 핏뿌림이고, 끝도 핏뿌리라면, 중간은 뭐 되겠습니까? 핏뿌림이지. 순간순간 핏뿌림이에요, 전부 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남아있던, 목돈 낸 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까지 다 나갑니다, 이러면. 그냥 처음 돈 몇 푼 안 낸 사람은 그냥 빨리 나오고, 안 냈으니까 미리 없이 나오고, 돈 한 5년 댕겨가지고 목돈 들어갔다 싶은 사람은, 그동안 저는 미친 할 때는 이제 머뭇거리다가 이 대목 가면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스며들어간다? 예수의 피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스며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 아니고 천국 갈 수 없고 이 땅의 사람이지 나그네 아닙니다. 나그네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그래, 예수님의 그 태도라 했는데, 제가 방금 태도란 말을 했죠. 제가 왜 태도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도 이 십자가 복음이 되어서 안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 곤란 얘기가 참 곤란해요. 하도 자기가 복음 안다 했어. 곤란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뭐냐, 태도를 통해서 알게 했어요, 태도가 뭐냐면, 아까 뭐 했습니까? 태도가, 내가 아까 두 가지 이야기 했죠. 하나는 무슨 태도?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이런 태도가 있는 방면에, 은근히 기다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태도는 핏뿌림만 드러내는 태도. 이 태도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1번은 요거 가짜거든요. 요건 나가야 돼요. 이런 태도. 예수님 피 믿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이 잘 것이다. 이런 결과 같은, 이런 건 좀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피 뿌리는데, 예수의 피 뿌린 거하고, 크림 소스 뿌린 거하고 구분이 안 돼요. 피 뿌리면 자기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크림 소스는 아무리 뿌려봐야 자기는 생생하게 살았잖아요. 아이고, 이거 맛있다, 이래야 된잖아. 피가 맛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죽었다는 확정된 그 증거잖아요. 그런데 크림 소스는, 그 짜장 소스 같은 요거 먹고 더 신나게 내가 그만큼 잘난 인간이라 하는 것을 유별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십자가니 그런 걸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모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 지식으로 수용하는데 본인의 태도는 본인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살았어. 더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남한테 자랑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남한테 과시할 거리를 잔뜩 진열해 놓는 그런 자세, 마음 자세. 그게 태도입니다. 이절에 다시 보게 되면 성령의 거룩함이죠. 성령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까지 성령께서는 뭐만 이렇게 내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 랄랄랄라 지도 몰아보는 이야기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핏뿌림을 드러내기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은 그냥 길가에 가면서 핏뿌림 하는 미친 거지. 이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미친 거예요. 핏뿌림 공무원 시험 쳤는데 이름 사는데 핏뿌림 1번에 핏뿌림 그건 뭐 경찰 공무원 시험 쳤는데 끝까지 25번까지 핏뿌림 빵점 그건 정신병 자지죠. 예수님 핏뿌림한 태도를 나오려면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왜 주님께서는 내 행위에 대한 결과나 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늘 나가야 되겠죠. 예.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비치게 하는 겁니다. 핏뿌림 간다고 여기서 성경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핏뿌림이 관여하게 되면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이 지상에서 뿌리채 뽑혔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 본도 갈라디아 어디에 가도 의세 말해서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이민 갔다가 미국에 이민 갔다가 캐나다에 이민 갔다가 그렇게 돌아다녀서 나그네가 아니라 캐나다 정착해도 미국에 50년 정착해도 그 사람은 나그네가 돼요. 왜냐하면 핏뿌림이 이 땅에서 나그네 되신 분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나그네가 됩니다. 따라서 구태여 나그네 한다고 일부 또 나그네 삶 산다고 이민 가려고 들썩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핏뿌림 그렇게 되면 나는 여기 있지 않고 나그네 삶을 삶으로써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이건 2번이 아니고 1번에 가는 거예요. 어떤 내 행동 이민 가고자 하는 그 행동이 나를 구원인 것을 반증해 줄 거다. 그것이 바로 이 태도가 잘못된 태도죠. 이 신자적 태도가 아닙니다. 신자적 태도는 이런 행동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았다.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수석 합격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늘의 축복이 아니죠. 핏뿌림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핏뿌림이 시작된 축복은 중간도 시험에 되나 안 되나 축복이고 마무리도 핏뿌림 자체만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강도 그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에 누굴 믿었죠? 예수의 저를 생각해달라 할 때 네가 오늘 밤에 나그네 있으라 했죠. 그렇다면 그 사람 마무리는 결국 핏뿌림이죠. 십자가의 핏뿌림이죠. 그러면 그 마무리 되기 전에 2시간 전에 뭡니까? 그 사람은 소급해서 보면 그것도 핏뿌림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강도질을 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강도질을 하라고. 그래서 잡히라고.
그리고 사형 당하라. 사형 날짜도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고. 그래요. 그 강도는 얼마나, 예, 그걸 강도를 가지고 오늘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게 미리 아셨다는 것에 대해서 직업이 어떤 직업을 줬습니까? 할 거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미리 아심에 대해서는 어떤 직업도, 예, 그건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핏부림을 성령을 통해서 아는 순간, 이거는 소급해서 전체가 핏부림과 관련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주께서 내 인생을 핏부림을 내용을 한, 스토리를 핏부림으로 한 인생을 그동안 끌고 왔었구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서 베드로전서는 사기극이 아니고 진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저 베드로전서 미리 한번 봅시다. 또 사기극이, 이게 사기극 비슷한 게 또 나와요. 예,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예. 베드로후서, 왔어요. 잠깐만요. 예, 베드로후서 1장 16절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경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언제 들었던 이야기죠? 이게 바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어디서 나왔다? 하늘에서 나온 거죠. 이게 사기극이 아니고 뭡니까? 예? 왜냐하면 왜 사기극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행동에 따라서 이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만 사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변화산, 이 거룩한 산, 이 다볼산 가봤는데 다볼산이 변화산인지 그거는 믿지 마세요. 예. 이제 성지순례 예, 그저 부정하라고 자꾸 해서 내가 일부러 부정합니다. 부정해도 그 부정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또 예. 부정 자체 부정하니까 뭐 이야기 입에 안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뒤에 변화산에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쭉 올라갔어요. 소리 듣겠습니까? 소리 안 들리죠? 사기! 그게 사기가 뭡니까? 예? 그게 사기잖아요. 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하는 게 이러면 안 돼요. 누구나 해도 돼야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사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를 보고 베드로후서를 보고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한 사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러한 하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지요. 그러면 베드로한테 도무라고 뭐 일어나죠. 예. 왜 당신은 사람을 상대로 사기칩니까? 반복이 누가 해도 그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사기가 아닌데, 이건 베드로 자기 혼자 경험했다고 그걸 진리라고 전파하게 되면, 그럼 다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그럼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럼 베드로가 제가 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는데요. 그 하늘의 음성 듣는다고 내 이야기한 적 없는데요. 아니 뭐 샛별 이야기하고 뭐 듣는다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아신 자매께만 그렇고 왜 지금 와서 말을 이렇게 바꾸십니까? 누구든지 베드로전서를 뭐 5독 10독 100독을 하면 은혜 받는다 뭐 이렇게 우리 행함에 어떤 기대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냥 베드로는 봤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주의 음성 들었다? 어쩌라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까지 갔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늘의 음성을. 예. 못 들었다 하니까요. 그냥 해지는 것만 봤어요. 해지는 것만 사진 찍어왔죠. 해지는 봐서 못 봤어요. 베드로 사기네. 믿을 거 뭔데네요. 보편적 진리가 아니잖아요. 보편적.
특수한 건데. 그래서 언제나 사적이 개인적이잖아요. 어떻게 개인적을 보편적 진리라고 이렇게 우길 수 있느냐. 그러면 베드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니는 나그네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니 미리 아심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를 필요로 해서 성경 안 보는 이유를 알겠지요. 사람들이 안 보는 이유는 내 행함에 내가 기대한 결과에게만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내가 행했더니만 이게 나왔다에 인생 전부를 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셨다. 그거는 못 믿을 이야기. 못 믿을 이야기. 그건 믿으면 안 되는 이야기. 그거 믿다가는 인생 아주 조져버릴 그런 위험천만도 아주 위험한 내용이라고 간주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해요, 베드로전서. 이 절 계속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직업이 뭐냐 수입이 뭐냐 그거 보고 싶은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요. 남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보고 싶어요. 머리는 잘 나왔는지, 화장발은 잘 됐는지, 색조 화장은 잘 발리있는지, 모든 건 내가 그려진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노력한 것을, 노력해서 기대했던 것이 그대로 나왔는지를 보아서, 내가 나로 인하여 매료되고, 내가 나로 인하여 찬양하고, 내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우리는 그런 태도로 갖고 있어요. 핏부림 어디 간지 날아가면서 핏부림 없고, 그래서 외치고 싶은 것은 산에 올라와서 나는 살아있다! 순자야! 나 여기 있다! 나랑 결혼하자! 순자 앞에서 말도 못하면서 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순자야! 내하고 살자! 이러고 있다. 그럼 차 밑에 있는 순자가 니는 죽었다! 핏부림으로 죽었다 하면 위에서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니하고 못 살지. 핏부림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사도 바울이 받았던 네 사랑 자여 기뻐한 자라 한 변화산이 핏부림 안에 모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베드로가 결국 그거 시작도 핏부림이었고 마무리도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나중에 핏부림을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그네 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 인생이 베드로 인생같이 각자 다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어부고 사도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그 나오는 결과는 오직 핏부림이 나오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핏부림을 찾기, 그걸 주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준 걸 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한 걸, 농사 지을 때 고생했습니다. 이런 걸 안 봐요. 농사 지을 때 고생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는 나는 너한테 농사 지는데 고생했는데 7번 넘어가 지금은 성공했다 이런 것 좀 하거든요. 서민가부라는 프로가 있어요, TV에. 그게 안 보는데 후딱 보이, 진짜 후딱 봤어요. 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은 도박해가지고, 고기 배 다 먹고, 비디고, 논밭 다 짚어 먹는데, 악착스러운 아내가 있어가지고, 결국 배 다 찾고, 논밭 다 찾고, 지금은 갑부가 돼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여자를 아주 좋아한다는 거였는데, 근데 실은 남편은 여자를 안 좋아해요.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하지. 가쁜 만드는 여자 안 좋아합니다. 고맙긴 고맙지 안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그걸 기대하고, 나도 그랬으면 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연출가들이 그걸 방송국, 코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연출해가지고, 핏부림 연출해보세요. 누가 봅니까?
기독교 방송도 안 요즘인데, 기독교 방송도 안 틀어줘요. 접근할 수 있는 그게 모든 연결 고리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아셨는데, 미리 아셨다는데, 미리 아셨다는데 어떻게 이게 연결해요? 미리 몰랐던 자가 어떻게 자꾸 하나님 앞에 아부를 해가지고 미리 아신 자를 바꿀 수 있다. 이 미리 때문에 안 돼요. 미리라는 것은 후발적으로, 후차적으로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앞서 있는 그 원인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능성은 일체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끝났단 말이죠. 미리 아신 자는 핏부름 시작해서 핏부름 마감되고 그러한 태도가 나오게 돼 있다. 그 태도가 뭐냐? 우리는 핏부름을 말하면 구원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행동 하나하나가 핏부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죄인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 이제 그걸 설명해야겠죠. 죄는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죄란 내가 뭐 한다? 살고자 한다. 피는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규정하는데 우리의 모든 육체의 태도는 어떤 꼼지락거려도 전부 다 나를 더 살게 하는 식으로 꼼지락거리면서 생각도 마음도 태도도 그런 식으로 다 튀어나와요. 예, 겸손하면서도 겸손과 경건을 가장해서 그 안에 보면 나는 이런 식으로도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존에 대한 열의, 집착, 그게 나와요. 뭐 질문들을 하고 많이 하지만 그 질문의 바닥에 뭐냐면 네, 죽기 싫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살더라도 내 것 덜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왜 덜 빼앗기는데? 좀 있어야 더 살게 하겠습니까? 있는 것마저 다 날아가면 내 죽잖아요. 왜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답변이 없어요. 왜 죽으면 안 되지? 그게 답변이 이상해요. 그래서 죽은 자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죽은 자기 때문에. 산 자는 죄가 뭔지는 모르고 죄를 못 짓고 죄 지어봐야 그때마다 급하게 의로 다 바꿔버려요. 구차한 변명과 핑계가 죄 하나 지어놓고 10대 개 갖다 붙어요. 죄 지어놓고 변호사 한 10대 명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내 DNA가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뭐 온갖 핑계는 다 나와요. 주께서 그렇게 몰아세워서 그렇게 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주님 책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예 지금 죽으면 억울합니다 하는 그게 우회적 표현에 필요하지 않아요. 우회적 표현.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이고 참 얼굴 좋습니다 하면 이제 기분 좀 좋고 아이고 완전히 사갔네요.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러면 이제 슬슬 이제 끓는 거죠. 예. 좀 안 그래도 좀 미운데 어떻게 미운 걸 어떻게 속에 우울하다는 거 좀 복수해볼까 할 때는 이제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 끓거든요. 3절에 봅시다. 3절에 초반에 뭐 나와요? 찬송하려다 되어 있죠. 찬송은 이게 지금도 찬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하느냐 하면은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의 찬송의 원형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죽었던 영혼들도 종려나무 들고 찬송합니다. 근데 찬송의 내용이 달라요. 찬송하는 그 당사들이 달라요. 왜냐면 다를 수밖에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같아요.
그 찬송의 내용이 체형은 같으니까 같은 작사가가 또 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찬송에 하나밖에 없는 찬송의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이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야. 이게 찬송의 내용. 죽었다가 살아. 자, 찬양을 받으신 분이 뭐를 경유했다? 죽어도 그냥 한 중에 이 땅에 왔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그 배우에는 악마죠. 악마에게 죽음을 당했는 이런 과정이 없어. 이 경유가 없으면, 그건 뭡니까? 그분은 찬양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는 사람은 이 찬양의 내용에 같이 동참을 하려면 그 찬양하는 사람도 목배인 영혼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죽은 자가 되어야 해요. 죽은 자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어서 죽은 자를 주님께서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위력으로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죽을 우리 몸도 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든 예수님이든 왜 십자가 핏부림 중요하냐 하면 우리를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죽은 자로 간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그걸 복되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또 그래 찬양해버리면 이거는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이건 노래자랑돼요. 누가 찬양하나?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 되려면 예수님과 동일한 경륜을 밟아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분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 의해서만 찬양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 빼놓고는. 천사는 이제 예수님이 거기를 가도록 복다 줬죠. 예?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와서 기도할 때에 누가 와서 바꿔서 음료수 누가 드립니까? 힘내라고 양식 드리고 천사들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어서 힘내라 힘 이렇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천사들이나 성령께서 우리 성도회를 힘내라 힘합니다. 격려하십니다. 살라고 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골프 치시는 좋은데, 골프 치면서 죽으시면 됩니다. 또 죽자. 골프 쳐진 오늘 죽으러 간다. 필드에 나가서, 죽자! 죽자! 잘했다! 죽자! 본인은 한 번에 딱 속 들어가서, 거기서 상 타서, 그 사람은 이제 죽기 상 타서 죽는 거예요. 홍삼을 상품을 타서 죽는 거예요. 노량진 공무원 시험인데, 표 같은 거 해도, 하나면 까면,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거 쓰지 말고, 길어요. 한 2장 하면 돼요. 죽자. 두 자도 길거든 한 장 하면 돼요. 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피뿌림. 공무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면접관이 마지막 한 번에 자네가 공무원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뿌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위해서. 피뿌림이나 같은 말이 죽기 위해서잖아요. 피뿌림 가지 말고 죽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의 충복이 되어 죽도록 충복했다. 그 말이지. 합격! 저거다. 면접 100점 만점. 면접 10점에 10점 만점. 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 회사 마지막 사업장에서 그래 왜 호사를 지원했는고? 죽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원했던 답은 거기야. 사실은 주를 위해서 죽는데 자기는 회사에서 삼성 회사에 죽는 줄 알고. 교회 취직할 때도 목사님 전사님은 어떤 태도를 하겠는데 죽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살살해 또 너무 또 과해하지 말고 너무 죽게 해가지고 인기가 또 니한테 가면 니 쫓겨나는 소리 있어. 그냥 살살해.
나도 젊을 땐 죽기 위해서, 그거는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싶으십시오.